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이 3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이 바알레 유다의 다른 이름은 기럇 여아림입니다. 지금 이 기럇 여아림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원래 실로라는 곳에 있어야 할 이 언약궤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사 시대 말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이 빼앗은 그 언약궤를 자기 땅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로 인하여 그 블레셋 땅에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었고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이 3만 명이나 되는 그 무리를 데리고 언약궤를 도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자 바알레 유다로 간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한 오멜을 담은 그 항아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고자 다윗이 무리들을 데리고 간 것이죠. 다윗이 데리고 간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 수레에 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수레에 싣고 가지고 나오는데 새 수레 곁에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는 이 궤 앞에서 가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옮겨질 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궤가 옮겨지는 이 장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간 옮겨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 그 마음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셔야겠다는 그 굳은 다짐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변방에 있던 이 언약궤가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야말로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그곳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소들에게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위로 뛰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요, 아래로 쓰러지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싣고 가던 그 궤가 이 소들이 쓰러지려고 하자 심하게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옆에 있던 그 우사가 놀란 나머지 손으로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지키려는 우사의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떨어지는 궤를 지키기 위해 충분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7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이 궤를 붙들었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떨어지는 궤를 붙잡은 것이 왜 잘못되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자 다윗이 분하여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붙였습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것은
우사를 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도대체 우사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야만 했을까요? 우사는 분명한 사실은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에 침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사람이 함부로 만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 언약궤를 만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함부로 만지면 죽게 될까 염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임의로 그것이 떨어진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런 생각으로 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침범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게 내버려 두었어야만 하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이동하는 그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새 수레로 옮길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메고 언약궤를 이동시켜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사가 언약궤를 만진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행동이었다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그런 법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실까? 이런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분노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을 보고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근심이 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에는 근심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이제는 언약궤를 옮기기를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근심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기시는 것을 싫어하셨던 것은 아닐까 그의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일인가 보다 하고 그 언약궤를 서둘러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언약궤 옮기는 것을 싫어하셨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또 생기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자 그곳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11절의 말씀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을 싫어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했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과 또 오벳 에돔의 집을 서로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거룩에 침범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을 감히 인간이 더럽힐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늘 언제나 점검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벳 에돔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복이 그 집안 구석구석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형통케 하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많은 사람을 동원하였고 또 많은 무리들이 다윗과 함께 기쁨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법대로 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원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다윗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만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참된 복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